시간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화면이 영상이 나오지 않아서 아무래도 제가 준비한 게 지도인데 한 3번 정도 지도를 볼 것 같습니다. 함께 지도 먼저 보면서 제 영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지도를 좀 참조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정확한 지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영어로 된 지도가 그나마 좀 완벽한데요. 왜냐하면 대가볼리라고 지방을 지나가잖아요. 대가볼리. 그러니까 대가볼리는 경기도 같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갔다고 했었을 때 초입만 지나갈 수 있고 중간까지 갈 수도 있고 어디요? 끝까지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도의 형태는 초입만 갔다 온 걸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지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두로 시돈이라는 도시 성읍을 지명했는데 오늘 31절 보니까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지도가 맞을 수도 있고, 제가 조금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거는 현재 대가볼리라는 글씨 있는 데까지 왔다가 갔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신학자를 좀 지지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디 있었냐면 그 전에 마가복음 7장에 게네사렛에 있었어요. 혹시 보이세요? 게네사렛. 자, 졸린 분들은 지도도 그리세요. 여기에서 두로를 갑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그 여인이죠. 수로보고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해서 귀신 들린 딸 고쳐줘. 예수께서 계속 거절했다. 고쳐준 다음에 곧바로 시돈으로 올라가요. 시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쭉 걸려서 대가볼리 지방했다가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라고 네모칸 있는 저 점에 도착하게 돼요. 이 점에 도착했을 때 만난 사람이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뭐예요? 귀가 안 들리고 말 더듬는 자,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썼던 사역이 3가지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시면 한번 써보시고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3가지. 어쩌면 교회가 해야 될 3가지의 사역이라고 했었죠. 첫 번째 분리, 두 번째 어떻게요? 사인, 우리 말씀이라고 했죠. 세 번째는 뭐였었죠? 오늘 탄식입니다. 다시 한번 쓰세요. 분리, 사인, 탄식.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분리, 사인, 탄식, 이 3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3번째 중에 탄식입니다. 탄식.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대요. 다시 한번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시니 이는 열이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무리가 사람을, 이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죠. 그 무리에게서 좀 떨어져서 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귀에 넣으셨고, 양 귀에, 그 다음에 침을 뱉으셨고, 그 뱉은 손으로 그 사람의 혀를 댔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울어서 탄식했대요. 여러분, 탄식이 어떤 거죠? 약간 신음하는 소리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해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면 졸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탄식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또 탄식은 마음속에 있는 바의 아픔을 바깥으로 표출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좀 하늘을 울어서 액션을 취했을까요? 계속해서 맞지만은 지금 예수님 스스로가 탄식할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아픈 일이 있어서 탄식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지금 장애의 모습을 보고 아마 지난날 삶을 보면서 다 아셨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탄식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조금 더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이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탄식한 것이지 본인을 위해서 탄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기 이전에 먼저 탄식부터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 탄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몇 번 탄식한 게 나왔을까요? 보니까 10번도 채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이 탄식했다는 표현이 10번도 채 나오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식은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탄식했다는 표현은 10번도 채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향해서 함께 아파하는 건요 굉장히 많이 표현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전에 있었던 바로 전의 사건인데요,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계속 읽을게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 갔어요. 왜 두로 지방 간 게 특이했을까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이에요. 마가복음을 만약에 쭉 읽어본다면요 7장에서 놀랄 거예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간 거예요. 근데 희한했어요. 왜냐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인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사역이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갈 때는 유심히 보게끔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 예루살렘. 아마 예수님이 3번 정도 예루살렘을 3년 동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놀란 게 어디냐면 두로 지방. 왜냐? 늘 하던 곳에서 이탈하셨고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로 지방에 갔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여기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하시나 보다. 근데 두로 지방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 집에만 칩거하고 있다고 할까요? 운둔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지방에 갔어요. 다른 나라에 갔어요. 뭔가 특별한 상황이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1세기 당시에 30대 한 남자를 한 여자가 찾아오는 건 쉽지를 않아요. 남자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찾아왔고 결국엔 이 여자의 그 딸아이가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떠나서 여기 오늘 이 본문 이 귀 먹고 말 듣는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로 지방에 왜 간 거예요? 이 여자 귀신 들린 딸 고쳐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움직이셨겠죠. 계획하고 움직이셨겠죠. 예수님은 한 귀신 들린 딸, 그 수로보니게 한 여인이 믿음이 있는 걸 알고 계시고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적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행하고 있을 때 치료받으러 오는 건 쉽죠.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동네까지 와서 치료를 받게끔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했던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함께 하심, 함께 아파하는 분이라는 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뭘 결정했어요? 인간이 되는 것을 결정했어요. 자, 혹시 여기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우리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기 집 강아지 한번 이름 불러 보세요. 자, 강아지 이름 그냥 아론이죠, 아론. 예, 그 새끼를 낳으면 모세라고 지을 겁니다. 아니죠, 동생이죠. 새끼는 아니겠다. 예, 네, 예,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널 사랑해.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황희수 선생님 크게 따라하세요. 내가 아론이를 사랑해. 빨리 하세요. 시작.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위해 강아지가 될게.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요, 강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 먹는다는 보신탕 좋아한다고 했고, 강아지는 감히 먹는 것이지 키우는 게 아니라고 했었을 때 몇몇 분이 찾아와서 제발 그렇게 혐오스러운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강아지 그렇게 사랑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강아지가 된다고 했을 때 되시겠어요? 2발이 아닌 평생 4발로 걸어대고요. 제가 알기로는 강아지는 보통 20년 정도 키우고 생명을 다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 해도요, 내가 강아지 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을 때 인간이 되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배고프지 않아도 돼요.
뭘 먹지 않아도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어요.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주무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인간이 되셨어요.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간이 입었구나, 인간이 됐구나, 우리가 함께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강아지가 됐을 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있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한대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고정민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민의 삶을 보면서 내가 너무 기도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기도한다고 표현하면 됩니다. 날 위해서 간구한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뭐라고 했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여러분 이 친구에게 여러분 그냥 고쳐주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에바다 하면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고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적을 베풀기 전에, 능력을 베풀기 전에 뭐 먼저 해요? 탄식을 해요.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뭐요? 난 너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날 위해서 탄식하는 분, 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왜 함께 아파하려고 할까요? 함께 아파하면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말씀드렸지만 능력 에바다 하고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고쳐도 됩니다. 근데 굳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늘로서 하면서 그 아파하는 표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을 거예요. 내가 아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위로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위로가 돼요?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갔어. 먼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위로가 돼요? 내 아들보다 공부 더 잘했는데 걔도 떨어졌어. 그럼 괜히 어떻게 해요?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함께 아파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위로가 됩니다. 최근에 제가 참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읽고 있는 기독교 신문에 나온 건데요. 2016년 9월 11일 대흥교회의 독특한 예배라고 해서 제목이 모자 쓰고 드린 예배라고 이렇게 글이 실렸어요. 한 권사님이 올렸더라고요. 아마 대흥교회 권사님인 것 같아요. 2016년 9월 11일 날 안내하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모자 쓰고 있고요. 성가대도 다 모자 쓰고 있고요. 심지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가 봐요. 한 100여 명 드리는데 다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또 아직 우리 장로교는 보수적이잖아요. 그럼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우린 그렇게 좋아 보지 않아요. 오히려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큰 문제가 없다면 모자 좀 벗어주시죠. 이게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예배의 좀 예의 차원입니다. 근데 이날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날 설교한 목사님이신 이영선 목사님께서 모자를 쓰고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에 섰대요. 림프종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머리가 너무 빠져서 흉해서 성도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모자 쓰고 예배 드린다는 것을 장로님 몇몇 분이 알게 되어서 장로님들이 온 교회에 부탁해서 연락해서 그날만큼은 이렇게 우리 모자 쓰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의 목사님이 설교를 못했대요. 당연하겠죠.
자기의 아픔을 함께 해주는 성도들을 보면서 차마 어떠한 설교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했대요. 맞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아파하는 것은요, 위로를 일으킵니다. 위로를. 저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의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러나 의사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함께 아파하는 엄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 어머니 있죠? 한번 우리 엄마한테 한번 이렇게 해줬으면, 엄마 최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엄마 있으면 엄마 최고 해주세요. 네, 그래요. 엄마 최고. 저희는 생명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장례 문화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이 유가족이 되었을 때 같은 형제 자매 중에 다른 유가족 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러 보면 저희 교회 장례와 다른 교회에서 왔을 때 위로 예배가 차이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끔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보통은 대부분 한 30분, 아무리 길어도 40분 정도면 있다가 다 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로 저희가 장례가 아무래도 저희도 동참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장례를 치렀던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장례 참여와 또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장래 아픔이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1시간 이상 예배 드리고 그곳에 앉아 있는 건 기독교, 아니 생명교회의 좋은 문화라고 여겨지고요. 저희는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평숭아원, 인천숭아원이죠. 인천숭아원에서 화장하는데 저희 교회는 안치까지 다 하고 나서 예배 드리고 유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교회와는 전혀 다른 장례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교회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장례 때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갑자기 모르는 청년들이 왔어요. 기분 나쁠까요? 아니요. 다 감동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생명길 교회 이런 좋은 전통이 계속해서 10년, 20년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 가정의 장례가 좀 사고나 아픔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힘을 다해서 그 장례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장례를 치른 분들 다 알 거예요. 위로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거든요. 돈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장례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파했습니다. 이런 복음서 공동으로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운명하시는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단연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문당하고 아파하는 것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보다 예수님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 전에 함께 우리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탄식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아파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아파하면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아파하는,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도 누군가와 함께 아파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그들과 함께 아파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위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될 거예요. 절대 위로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위로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하라는 거죠. 우리가 위로한다는 건 뭘까요? 아픔을 함께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게 조금 이렇게 그 소문으로만 난 것은 아직 신문에 나진 않았습니다. 확진이 한 3-4명 확진이 그 교회에 걸려서 교회를 폐쇄했던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듣게끔 되었습니다. 교회 문을 닫게끔 되었고요. 그때는 일주일 이상 닫았나 봐요. 지금은 좀 짧은데요. 일주일 이상 닫고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검사를 받았고요. 특별히 불신자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굉장히 크게 조금 노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3-4명에 속했던 확진에 걸린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들렸는데, 확진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100명도 넘는 성도에게 문자와 카톡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확진에 걸려서 빨리 코로나에 치료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어마어마한 카톡과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와, 진짜 멋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확진이 됐어요. 교회가 폐쇄했어요. 3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검사를 받았어요. 왜 그 사람 그렇게 왔대? 왜 그곳에 갔대? 라고 비판하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괜찮냐고,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검사 받고 오면 된다고 위로를 해줬던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생명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여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 아니 그 사람 왜 그렇게 했대? 왜 그렇게 또 조심하지 않았대라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먼저는 괜찮냐고, 빨리 치료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아파하는 위로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생명길 교회 확진자가 나타났어요. 자,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폐쇄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코로나로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경제 문제, 교회가 폐쇄되고 하는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나라가 두 쪽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이 싸운 거는요 30년도 넘게 된 일이었어요. 뭐 그런 거는 비일비재예요. 근데요 백성이 이렇게 으르렁댄 거는, 제가 IMF 때도 이렇게까지 으르렁대진 않았어요. IMF 때는요 솔직히 따뜻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돈 준다 안 준다, 뭐 또 그분 또 이모분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돈 주는 거 물어봤어요. 돈 주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요 너무 좋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정말 있어요. 너무 좋다고. 그런데요 왜 주냐고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 이번 달에 세금이요 갑자기 엄청나게 사업하시는 분들 올라갔거든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돈 주니까 좋니? 너무 좋대요. 어떤 친구들은. 왜? 꽁돈 생겼으니까. 그러나 청년 중에 특별히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돈 주는 정책에 다 사람들이 옹호하고 아니면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를 못하고 분노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제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건 마치 코로나에 확진 걸린 사람은 정말 죄인 취급하는 언론의 표현들이요 너무너무 나라를요 반쪽 만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 얘기 들으셨어요? 김치 공장에 있는 20여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네팔에 있는 한 노동자 때문에 그렇다며요. 댓글 보셨어요? 차마 사람이 할 수 없는 말들을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확진에 걸렸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타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족도 없이 외롭겠구나, 아프겠구나, 이 얘기가 먼저 되는데 그 댓글을 보면 차마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나요? 저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 끝나고 생명길 교회는 반쪽돼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어떤 정책을 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먼저 함께 아파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왜 걸렸는지, 왜 그렇게 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왜?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질 않아.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모세를 부릅니다. 그게 언제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럼 모세를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요 4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뭘 기다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기를. 저는 어쩌면 이 성경을 적용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확진자 걸린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왜 또 돌아다닐 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탄식할 때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할 때 그때 출애굽의 모세를 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탄식할 때입니다.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주님께서 탄식하셨고 왜 우리가 탄식하며 위로를 해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파하면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니 하나가 되더라. 왜 탄식하셨냐? 함께 아파하셨냐? 그럼 위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위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1909년에 있었던 일이래요. 광주 최초의 선교사로 사역했던 오웬 선교사님이 폐렴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폐렴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거든요. 지금도 저희들이 합병증으로 폐렴이 오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의료 선교사인 폴사이드 선교사님이 광주로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영상포에 도착했고요. 영상포에 마부 한 명을 준비시킨 거였어요. 선교부에서. 그게 최홍종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최홍종 마부가 이제 그분을 태우고 광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길에 한 거린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폴사이드 선교사가 잠깐 멈추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내려서 거린에게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보니까 딱 몸을 열었을 때 나병이 있는 거예요. 나병. 최홍종이 놀란 거죠. 하면서 뒷걸음질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폴사이드 선교사가 갑자기 그 사람을 안고 자기가 탔던 말에 이 나병 환자 여인을 싣는 거예요. 남자도 그 여인.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훨씬 더 오래 걸렸겠죠. 광주에 도착합니다. 보니까 오웬 선교사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폴사이드 선교사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달라고 병원에 넣으려고 하니까 선교부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물론 병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층짜리 집으로 된 데니까. 결국엔 이분이 사람들한테 수소문 끝에 근처에 있는 동굴로 이 여인을 데려가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치료를 하다가 결국 이 여인이 죽게끔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고 폴사이드는 다시 한양, 서울로 올라가게끔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부 최홍종 씨가 충격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뭘까? 자기는 조선인인데 조선인 나병인 환자가 아픈데도 자기는 너무너무 혐오스럽게 생각했는데 저 외국인이 한국말도 못하는 외국인은 왜 저렇게 마음을 다해서 돌볼까 하면서 최홍종이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강주 무등산에 이 나병 환자를 돌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름이 광주 나병원으로 나중에 승격되고요. 이게 여러분 유명한 여수 애양원이 시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폴사이드라는 한 선교사님이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최홍종이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최홍종 한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광주 무등산에 나병 환자들이 모였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병원도 됐지만 예수님 믿는 예수촌이 된 거예요. 함께 아파하면 위로가 되고요. 그 위로하면서 결국엔 하나가 됩니다. 지금 저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어떠한 길을 펼쳐야 될지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도 저도 3, 4월 저희가 8주 동안의 예배가 스탑되었었습니다. 5월 달부터 신방을 하면서 어르신 또 장년부 청년들의 신앙 상태가 또 3, 4월 동안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분들, 특별히 65세 어르신들은 그냥 기독교 TV 틀어놓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 답은 아니지만 이 형태가 그나마 대안이 될 거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잠옷을 입고 드리게 되고 자꾸 설교만 듣게끔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첫째 주, 둘째 주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가정은요 다른 가정과 함께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 다른 가정이 왔을 때 잠옷 입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다른 가정이 왔었을 때 김치찌개 끓일 건 아니잖아요. 자꾸 설교 듣는 중간에 김치찌개 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가정과 한 가정이 묶이면 약간은 긴장 상태에 있고 또한 서로 나눔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홀로 믿는 분이 있어요. 홀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요. 남편을 믿지 않고 자녀도 믿지 않고, 그분이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지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권사님들, 혼자 믿는 권사님들과 여자 지사님들이 모여서 한 장소에, 혹여 안 되면 자동차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그분이 혼자 애들 방 가서 스마트폰으로, 이어폰으로 그냥 설교만 듣는 예배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비대면이지만 아주 작은 성격의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그 3명, 4명은 확진에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사역을 했냐? 신방을 하면서 성도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현장에서 1시간 20분 예배와요, 영상으로 1시간 20분은요 정말 다르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를 어렵게 드리고 있으며 또 점점점 예배를 드리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신방하면서 들으니까 이렇게 지금 3주째 예배를 드리는 목사에게는 큰 아픔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무너지겠구나. 그냥 그들이 집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못한 거였어요. 혼자 예배드리는 어르신들의 아픔을 우리가 헤아릴 때, 혼자 믿지 않는 남편 눈치 보면서 골방에서 이어폰 끼면서 설교만 듣는 한 지사님의 아픔을 우리가 헤아렸을 때 분명 이 사역은 놀랍게 펼쳐질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교회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다 보면 위로가 되고 그 위로를 하나씩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의 공동체성을 이루는 거죠. 이제 새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함께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옥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증명할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분이 한 행위가 그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분의 능력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제가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제가 침을 발라 손으로 그분의 혀에 대고 그 다음에 탄식하면서 에바다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아요. 100번을 하든 1000번 하든 저 말고 여기에 있는 아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도 안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거냐?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우리 함께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지금 사람들이 뭐 했대요? 평가했대요. 평가. 야,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었는데
귀먹고 이렇게 말 더듬는 사람 고쳤대. 야, 참 잘했네, 참 좋은 사람이야, 평가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교회를 향하여서요, 두 부류예요. 세상은 두 부류예요. 믿거나 뭐하거나 평가하거나. 여러분 그 동네에 아픈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그 동네에 귀신 들린 한두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계양구에만 아픈 사람이 수천 명이 됩니다. 만 명이 넘습니다. 그 당시 의술이 훨씬 더 바닥인 사람, 더 가난하고 더 비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요? 예수님께 믿는 것이 아니라 평가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와 예수님을 향하여서 두 부류입니다. 평가하거나 믿거나. 그럼 여러분 그 차이가 뭐예요? 평가는요, 남 얘기요, 남 얘기. 교회가 이렇게 했대,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대, 저 집사가 기도해서 저렇게 됐대. 다 남 얘기예요. 다 남 얘기. 믿는 사람은요, 나의 얘기입니다.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나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이 나의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이 예배 시간이 지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목사님이 대신해주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어보세요.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 난 믿고 있는지. 코로나를 향하여서 평가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셔서 나의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는 코로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뉴스만 보고 있고 확진자 몇 명이 되어 있고 어느 교회가 이렇게 됐다 했을 때 그 사람은 평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잊지 마십시오. 놀라운 이적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무수히 많은 소문이 갔지만 뭐하고 있었대요? 평가하고 있었대요. 평가하는 성도의 길을 걷지 마시고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되기 원하고 나의 기도가 되기 원하고 나의 예수님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거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고쳤던 예수님, 지금 내 건강도 주께서 고칠 줄로 믿습니다. 내 물질도 지금 답답하여서 정말 어려운데 주께서 이 물질의 문제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평가하고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나의 말씀, 나의 예배로 바뀌어 하옵소서.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고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